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자들을 처단하신 후에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해서 많은 욕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별미를 원했으며 또 욕심을 부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부하고 실증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내려주셨습니다. 풍부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 고기를 먹고 기뻐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낸 의도가 뭘까? 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까? 또 그 의도와 백성의 신앙 태도를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태도는 어떤가 점검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는 말씀 보면 메추라기를 하룻길 정도 양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만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드는 양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람은 하늘의 이 바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 바람은 아카바만에서 발원해서 흰 광야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부는 그런 바람을 가리키는데 이때가 4월 하순에 북으로 이동하는 메추라기를 이 지역에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이 뜻을 보게 되는데 나와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영을 향해서 메추라기와 결합해서 출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횟수는 40년 동안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2번에 걸쳐서 주신 겁니다. 이 횟수는 2번이 있었는데 당시의 메추라기는 4월 하순에 북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의 코에서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실컷 먹게 한 것이죠.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 육신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잠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먹었던 육신의 양식을 이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영원한 양식은 오직 복음뿐이며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영이 나옵니다. 이 진영은 군대를 잠정적으로 또 보호해주는 울타리 그런 역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진영이 회막의 천막 주변에 정방향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나병에 걸린 자들은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너무 가까이 있으므로 죄나 부정함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메추라기도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진영에 하루길 듣는 거리에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30km인데 메추라기는 30km 이르는 거리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내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3장 49절에서 주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 길이가 약 8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전 구역이 넘치도록 메추라기가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면 위로는 2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규빗 하면 여기서 둘 쌍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90cm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그런 풍부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고도 남을 이 양을 내려주셨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한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고 입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갈망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바로 잡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자들, 그들이 잡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잡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양의 메추라기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을까요? 메추라기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으며 백성은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영 사면에 이것을 펴두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움직이는 것을 부릅니다. 즉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 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줍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서 무엇을 요구했나요? 고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즉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젖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삶과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메추라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모은 기간은 낮과 밤 그리고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종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오직 메추라기 모으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웬일일까 웬일일까 서로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을 두고 모아야 할 음식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오직 만나뿐인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잠시 주어진 음식에 불과합니다. 메추라기가 입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음식이라면 만나는 육과 영이 즐겁고 안식의 쉼을 누리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나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 그랬습니다. 종일 종이한 시간으로 메추라기를 모은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모은 자의 양을 보니까 10호멜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호멜은 약 1에바를 22리터로 계산을 합니다. 호멜은 그릇에 곡식을 쌓아 올리거나 항아리 같은 그릇에 많은 양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측정 단위는 여러 종교적 문맥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량 단위는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데, 숫자 10은 세상 만수와 율법의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적인 양의 10호멜, 이 10호멜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약 2200리터 됩니다. 말로 따지면 120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적게 거둔 사람의 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둔 양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권능을 친히 증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나요? 이제 됐다.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1억을 줘보세요. 1억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1억을 가지면 10억을 요구합니다. 10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요구하겠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내 몸은 망가지든 말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종일 모은 이 메추라기를 사면에 펴두었다는 것은 햇볕에 말려서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생선을 햇볕에 말려서 먹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과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햇볕에 말려서 보관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여주셨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믿지 못하는 행위가 이들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40년 동안 가면서 10번 동안을 하나님께 크게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가려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지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을 위하여 메추라기를 햇볕에 말리는 행위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으려는 자들의 사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만 채우는 진노에 찬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의의를 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한 단락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추라기를 내린 장소가 어딘가요? 히브롯 핫다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겨 거기 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이사야에서 아직 씹기도 전에 진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메추라기를 데린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이며 그곳에서 장사를 지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씹히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요구했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이 원망은요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원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 쪽으로 이끌어 나가지 말고 감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줄을 설 때에 원망이냐 감사냐 이 속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입에서 항상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감사가 나올까요?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감사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감사. 그게 은혜가 되죠. 그게 은혜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면 줄수록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찮은 음식을 하면서 아주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결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서 막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도 이것을 딱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앞에 감사가 열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이 왔다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하나요? 원망하는 거 원망. 왜 이겁니까?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끌어내기 위해서 세운 종이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건 틈만 나면 틈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요? 아니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요?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하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한 이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그러면서 이들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러나 그 기간이 차기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왜 임하셨을까요? 내 백성이 너무나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 내 백성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학살, 살인이란 그런 뜻도 있는데 구약시대에서 재앙이라는 것은 종종 죄에 대한 징벌로 보내진 일종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며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숙히 경고하셨던 재앙이 뭔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했던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뭔가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내 백성 내놓기 위해서, 내 백성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드리는 바로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보호하세요. 내 백성,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불평이 나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숙히 경고하셨던 10가지 재앙,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게 하신 치시게. 이것은 치셨다는 것은 살인하고 함락되고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쌓았던 그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 우리 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너무 우리 이제 이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조심하기를 기도했는데 차가 멈추었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버렸어요. 보니까 사진을 집사님이 보여주셔서 보니까 뒤에 막 차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내 백성 이번 중에 계신데 나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조태우고 잠깐 나오셨잖아요. 오후까지 예배 참석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내 백성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우리도 운전하잖아요. 길을 가잖아요.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사고만 당해서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더 감사해요. 더 감사. 우리 정집사님보다 더 감사. 아무 사고 없으니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전갈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런데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절대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틈을 주지 않는 게 틈을.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틈을 준다면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고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막 열거합니다. 기억력을 찾도록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믿음도 없던 자들입니다. 잡족들입니다. 잡족들이 와서 자꾸 부추깁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고 단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력을 찾도록 고기를 요구합니다. 가나안까지 가기를 소망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출애굽 후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쫓아나왔던 잡종들입니다. 잡족들. 이 잡족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것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나온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42진 동안에요,
48, 42번의 이 진을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10번이란 이 불평과 원망이 크게 나오는데 이들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자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고비가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똘똘 뭉치는 게 똘똘 뭉쳐. 감사로 뭉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를 선포하고 뭉치면 기도하면 이것은 역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탓 내 탓 서로 탓하고 불평해 보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는 뒤에서 파도를 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웃 나라들이요 신기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먹잇감을 하나 놓고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어나갑니다. 전쟁이 일어날 길을 바라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이 혼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비를 맞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몸된 교회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모두 불로 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 도저히 갈 수 없겠구나. 불평하는 자들은,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복음이 없는 자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뭡니까? 기름이라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된 것이 뭐였나요?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욕심이 나옵니다. 진 끝에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여 처져 있던 무리들이 누구인가요? 잡족들이요. 앞장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사람들을 자꾸 들쑤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책동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노의 자리입니다. 불평 분만으로 가득 차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디베라 사건을 통해서 뒤따르던 잡족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하여서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왜? 내 백성을 구별해서 가게 해야 되니까. 목적지까지 가져야 되니까. 그냥 대비돼서는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들은 1년간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를 실증내고 고기를 또 요구하며 고기를 주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를 줘도 불평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무엇을 줘도 불평합니다. 어디든지 이런 불평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불평하는 자의 그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주의 줄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준비된 성도들 아닌가요? 복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은 언제나 입술에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는, 제가 누누이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나가 있는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갖고 있는 게 뭘까? 저분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틈만 나면 투덜. 이것은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자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잡족들의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전염된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광야에서 고기는 구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구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도 분에 넘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 않나요? 욕심이 점점 자라니까 마지막에는 이 죽음이 결과를 다가옵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란 이 원어의 뜻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욕망의 무덤, 욕망의 무덤. 그리고 이것은 탐욕과 욕심, 그리고 매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자들은 그곳에 매장되지만 원망하지 않은 자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목적지를 가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장사되었다, 죽었다.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곳에 일어난 일을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명기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노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뭔가요? 이것이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과 불평은 아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왜? 내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내 마음에 차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내려놓고 이해하고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가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광원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탐심과 욕망의 무덤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선포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과 굶주림, 더위와 추위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굶주림, 더위와 추위,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거기가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음식이 뭔가요?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만나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먹어야 생명력이 있고, 복음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고, 복음을 먹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복음 안에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 이게 결론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다른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어느 줄에 서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불만할 때 보면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한 주씩 삽시다. 한 주씩. 아니 하루씩 삽시다. 하루씩.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가게 해주세요. 하루씩 승리합시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시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의 큰 소리로 외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광은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